이와 같이 6가지가 제사장들이 입고 부착하는 그러한 그 옷에 속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마치 에베소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사장 옷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제사라 그랬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늘 우리에게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면 더욱 좋죠.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지만 그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제사의 효과를 지내는 걸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삶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삶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나 간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섬기도록 속이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 계교를 알도록 기록한 책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따가 다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죄를 속하는 제사는 2가지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지낸 사람이 하나님과 앞에 살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입니다. 제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 출애굽기서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내용들을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옷에 부착되는 각각의 옷, 그리고 판결 흉패, 그 다음에 관과 띠, 이런 것들은 그냥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도 의미가 있고 띠에도 의미가 있고 각각의 옷에도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수치를 가르고 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띠를 띠고 마치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이따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연결해서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이 뭘 해요? 제사 드리는 거 알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아들들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규례는 어떤 규례라고요?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영원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져야 될 규례이기 때문에 이 직임이 위임이 됩니다. 그 위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쇠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공교에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전체의 줄거리가 되는 내용을 짧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돼서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은, 위임을 받은 자들은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젊은 숫소 준비합니다. 또 흠없는, 다른 번역에 보면 완전한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흠없는, 깨끗한, 의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무교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 병이 떡병자입니다.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은 우리가 뭘로 되게 상징적으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름.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떡, 기름 섞인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다 부서져서 자기의 미래 모양은 없는, 가루가 되어 있는 그런 걸로서 만들어진,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물로서 어떤 기본 자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죄 없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바뀐 이런 제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숫소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죠. 사실 젊은 숫소는 죄가 있는, 죄를 대신할 숫소로 활용되고, 두 수양은 향기를 드는 제사 속에 활용이 될 겁니다. 이제 이따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4절은 뭐냐? 제사장 옷을 입히는 절차.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인 거예요. 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처음에 이제 물로 씻깁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지금은 아론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뒤에 나오죠.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공교에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이렇게 지금 아론이 해야 될 그 옷을 입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과 또 애법받침, 겉옷, 또 흉패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있다. 의의 겉옷을 입는 것처럼 옷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내용인 거죠. 이제 흉패는 무슨 흉패라 그랬습니까? 판결 흉패라 그랬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롭고 올바르게 판결하는 그런 판결 흉패,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자, 물로 씻긴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 깨끗한 삶을 살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로 씻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지킬 죄 용서함과 또 그 다음에 향을 드리는 그런 제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드릴 제사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아들들에게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자, 그렇게 해서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유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해야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우리 속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은 입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 사람이 그대로 있어서 완전히 지지를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거쳐서 그런 절차를 거쳤지만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향기를 드리는 제사로 이어지는 것이 이 오늘의 배우는 출애굽기서 기록된 내용인 거죠. 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은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을 입는 절차에 대해서 말했고,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는 수소가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송아지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그랬습니까? 백성이 지은 죄를 전부 송아지 위로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죽을 것을 송아지가 대신 죽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거라는 건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안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잡는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죠. 붙잡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잡고 목을 칼로 찔러서 죽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꽁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는 무슨 제사요? 속할 죄를 속하는, 죄를 용서하는 제사다. 뭘로 들었습니까? 서로 젊은 소 아까 한 마리, 자, 양 2개 남았습니다. 2마리. 양 2마리는 뭔 제사 된가 보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단 위에서 피는 단과 단 밑에 전부 쏟고 내장과 그의 기름과 간이 있는 꺼풀과 콩팥과 이런 것들은 단 위에서 다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어쩌라고요? 진 밖에, 성소 밖에다가 갖다가 불사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장막 섬기는 자들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아갔다, 그런 히브리서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지금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용서됩니다. 이런 속죄 제사와 같은 6월절을 지금 거쳤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제사를 지내는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해야 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인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에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등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번제요 있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수양은 잡아서 피는 단 주위에 뿌리고 수양을 각을 뜨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 수양은 어떤 수양이라 그랬습니까? 흠 없는 완전한 깨끗한 양입니다. 이게 두 번째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태울 번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하고 또 불로 태우기 때문에 화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드리는 제사입니까?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향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히 흠양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까 숫소를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숫소는 의로운 양, 완전한 양, 흠없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 지닐 때 드리는 거고요. 이 양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는 반드시 숫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양 하나가 또 남았죠. 양 2마리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 2마리 남은 양 가지고 또 다른 지금 제사를 드립니다.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이것은 지금
피를 갖다가 단에 뿌린가 해라. 이제 나중에 이제 주위에 뿌리는 거 나옵니다. 먼저 어디다 지금 하는 거요? 아론의 깃뿌리, 아론의 발뿌리. 자, 오른쪽 깃뿌리, 그 아들들이 오른쪽 깃뿌리, 또 오른 엄지와 오른발의 엄지, 오른손의 엄지와 오른쪽 발의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 옷이 거룩하리라. 무엇을 하는 데 씁니까 지금? 제사장과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는 데 쓰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아요? 신약시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리 양은 이렇게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는 쓴다. 예. 우리의 처음에 드리는 양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까 전부 불태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피를 또 오른쪽 깃뿌리에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바르고 또 단위의 피와 간유를 취하여 옷에도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돼야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제사 지낸 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두 번째 양을 잡아서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 엄지, 오른발 엄지, 또 옷에까지 뿌렸을 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틀립니까?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들어서지 하나님이 들어쓰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옷을 안 입으면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옷이 더러우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고 단계로 거쳐야 될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고 방법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기 전에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다 터득을 했습니다. 그런 말 드렸죠. 교회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하면 그것은 마귀의 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 잘못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심하게 그랬었냐. 너무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과 다른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신서에 사도의 직분, 교사의 직분, 장로의 역할과 직분, 자격,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 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내보낼 때도 너그 이렇게 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복음 전하고 돈 받지 말아라, 이렇게 다 일러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등한히 여겨. 돈 받으니까 내 배가 부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성도들 것은 억지로 뺏어갖고 내 살기 좋은 대로 쓰고 예배당 크게 지어가고 우리 교파가 이렇게 그거 큰 교회당 지었으니 우리가 최고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 없습니다. 복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바벨탑 쌓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이 지구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한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이후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가 중요하지, 어떤 큰 교파의 교회 속에 내가 구성원으로 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돈 내고 세복기도 잘하고 돈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다. 예,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출애굽 기술을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이 더 세밀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틀립니까? 혹시 의아스러우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말을 참고만 해야 됩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어리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자, 이제 제사 지내고 태우고 남는 것 중에 내장에 덮인, 아까는 이제 태워서 드렸고, 여기는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한 마리 양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위임식 수양이, 위임식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이것은, 이걸 흔들어서 요제를 드린다는 말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것은 또 무슨 죄라고 되어 있냐면 거제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도로 묵으라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두 번째 양의 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너희를 대접하면 함께 그것을 대접을 받아라. 그 대신 복음을 배쳐가면 발에 먼지도 떨고 나와버려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 제자되는 자의 삶의 자세다, 제자들의 자세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양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자, 떡과 기름과 과자와 전병까지 다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에 드리는 화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먹을 것에 대한, 제가 조금 오버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똑같이 흔드는 건 흔들 요자입니다.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라. 먹을 것을 여기서 주신 거죠. 앞에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고요. 27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지금 불사르고 그 외에 수양의 가슴을 이제 넓적다리를 또 거룩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너희에게 주는 분깃이다. 그래서 이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것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시 이 제사장에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거제물인 거죠. 이 거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또 먹는 방법이 그 밑에가 써졌어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31절 보겠습니다. 너는 유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유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유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이 주는 떡과 수양의 고기 이런 것들을 먹은데 타인은 먹지 못한다. 제사장 외의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그랬고, 이것을 먹고 아침까지 남았으면 먹지 말고 불사르라. 이건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오래 둘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때, 만나 먹을 때 어쨌습니까? 하루 양식을 취했잖아요. 근데 욕심 많게 이틀분을 갖다가 놔뒀어. 그 다음날 보니까 어쨌어요? 벌레가 생겼잖아요.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매를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했으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이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하고 하루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벌 옷, 전대 이런 거 준비하지 말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사장들에게도 이 제사 지내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자, 29절을 아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아론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래서 아론이 입는 옷은 성의 거룩한 옷이다 라고 하고 이것을 위임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두 번째 제사를 화목제라고 말하고 있죠.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 했습니까? 누가 드리는 제사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불화할 원인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속죄제사하고 다른 제사지요. 속죄제사는 죄가 있을 때 죄를 없애는 제사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물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매.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 항상 매일 드리는 제사다. 왜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 없다 하면 너는 거짓말한 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또 순간에 어떤 욕심을 부리고 또 다투고 싸우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삶이 우리 하루 24시간 속에서도 늘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것을 뉘우치고 돌이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아까 두 번째 양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고, 피를 귓볼에 바르고 또 엄지에 바르고 또 옷에까지 뿌리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흠 없는 양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늘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의 단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단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을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라.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죄제 드리고 또 아까 말한 두 번째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이 단이 깨끗해지고 단에도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단이 거룩해져서 그 단에 접촉한 자가 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8절에는 이제 아까 번제 드렸잖아요. 번제 드리는데 여기도 번제가 매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입니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어린 양 2마리죠. 아까 처음에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 어린 양 2마리 했잖아요. 소는 1마리고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에와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의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여기서 전제는 포도주로 4분의 1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함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 두 번째 드리는 이 양의 제사는 하루에 아침에 하나 드리고 저녁에 하나 드리는데 무슨 제사요? 향기를 드리는 제사요. 향기를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를 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죄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는 삶 전체로서 제사장의 삶을 드림으로써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고 기뻐하신다. 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째요? 말하리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죄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늘 그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쪽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앞의 과정들을 거쳤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을 하나님이 받으셔.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화목됐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됐지라. 이제 회막 전체가 다 거룩하게 됐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면 말이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29장의 내용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이 위임받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배웠고,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제사장들과 만나고 제사장들과 말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전체에 거룩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 이걸 지켜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45절 46절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비로소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도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소중한 그런 절차인 것이죠.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그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여태 말하고 있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제사장의 옷과 또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의 위임 대대로 이어질,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이음받아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 바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장을 공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과 절차를 줬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을 삼을 때 우리의 삶을 바꾼 삶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배우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사람의 마음이 천가지 만가지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늘 가르쳐주면서 나 여호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동일한 마음으로 일깨워주고 그 마음으로 삶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를 오늘 또 드렸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이 설명됐잖아요. 하나님이 그하실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준비될 곳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죄와 또 악함과 타락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 두신 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1장 3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신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이 제사의 모든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장막이 완성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입니다. 이거 제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이 관주에 5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갖고 관주에가 계시록 21장 3절 그라고 딱 써져 있어요. 관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더 이상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해서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지루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만은 한 장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68장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수고하셨습니다.